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이 참으로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책을 지도책, 이게 지금 요즘도 이런 표지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서 지도인데 이원희, 저자가 이원희입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계속 이 책을 한 권씩 사라고 좀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보면서 하면 나중에 이제 이 복잡한 부분에 들어가면 그냥 지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니까 지도를 좀 준비하면 좋겠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하기 힘들면 우리 성춘 형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인터넷에 구매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권씩 준비를 좀 하면 좋겠어요. 네. 좋은 자매, 비디오 한번 켜봐요. 얼굴 보자. 보이나? 퇴근한 상태라. 오랜만이야. 아유, 정말 오랜만이야. 반가워. 우선 잘 지내시죠? 이사하고 어떻게? 괜찮아? 네, 뭐 혼자 외로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지난번까지 계속 이렇게 한 거 아마 강의안 올라가는 거 카톡으로 올라가는 거 봤는가? 네. 그래. 오늘 거는 강의안 있나? 저 보는 그 뭐야? 줌으로 하는 거. 오케이. 그렇지. 녹화 자료는 뭐 필요한 사람하고. 예. 오늘 이제 우리가 5번째인가? 오리엔테이션하고 5번째가? 네 번인가? 예. 그래요. 성경 구약, 성경 맥을 찾아라. 오늘 족장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앞부분 창조시대를 좀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 시대별로 정리하면 나중에 분량이 많은 부분은 그냥 이렇게 계속 쭉 읽기가 힘들겠지만 분량이 작은 부분은 공부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읽어나가면, 이걸 체크해가면서 읽어나가면 아주 집중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구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족출, 광복사, 통분포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 포로기, 귀한, 그렇게 해서 10개 시대지요. 그렇게 시대를 좀 구분해서 보면 전체 흐름과 앞뒤 연결을 좀 하면 일목요연하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별로 정리해서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실제로 성경 그 구약의 시대 중에서 제일 앞부분 창조 시대에 정리를 했습니다. 창조 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4가지 큰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분산, 바벨탑 이후의 분산. 그래서 창타신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크게 4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에서 5장, 6장에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가지 사건이 되는 성경 본문이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뭐 창조시대는 그 내용이 짧으니까 짧은 그 내용에 이제 그 어떤 우리의 구분과 핵심된 사건 이렇게 해서 하면 딱 그냥 우리가 머리에 각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각인이 돼서 흐름이 잡아지면 나중에 이제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전후 맥락이 분명해지고 그 다음 전후 맥락 관계에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별로 이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뭔가 이렇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의 교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분량을 생략하고 의미 중심으로 하다 보면 내용은 없이 그냥 그 해석한 부분만 쭉 하기 때문에 실제 성경을 알고 또 성경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뭐 기억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의미적으로는 그 깊은 의미로 연결이 되는데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하려면 그냥 의미 중심으로 이 중간중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성경을 보고 읽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약간 약한 부분이 있다. 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의 어떤 책 한 권, 한 파트를 해서 하다 보면 깊이 있게 하게 되지만 앞뒤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보는 방법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이렇게 흐름을 정리하고 또 맥을 잡아가면서 또 언제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제 오늘 교재 족장시대 보시면 자,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분산 이 창조 시대 4대 사건을 이제 박스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대선언으로 창조가 시작되고 우주 만물 인간 창조 이 모든 창조가 이제 이 인간과 어떤 모든 만물의 조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창조 목적이 사람이라는 거죠. 존귀한 존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모든 만물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게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한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인간의 뭐 인권을 뭐 위해서 뭐라고 하지만 그건 인간이 스스로 부르짖는 그런 것이지만 그건 정말 인간의 어떤 행복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인격적인 모든 존재로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주신 그 의지와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을 오히려 악한 쪽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사이에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와 어떤 인식과 판단의 이 어떤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또 그쪽으로 당연히 선택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용했다는 거죠. 오히려 사단을 선택하고 사단의 말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사단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 사단이 말한 대로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런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존재에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고 오히려 남은 육신만 우리가 그 육신의 기둥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흙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넌 그 땅을 이제 갈고 엎어서 이제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먹고 살 것이다. 이런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주신 이 세계 속에서 거저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거저 우리가 취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파괴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땀 흘려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처지였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요. 낙원에서 쫓아내시잖아요. 낙원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스랍이라 그러죠. 스랍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그렇게 쫓겨나오죠. 신락원이죠. 그런 인간이 이제 참 창세기 4장부터 쭉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이 창세기 5장의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의 그 계보를 보면 딱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지내며 죽었더라. 딱 이게 타락한 인간의 일생. 그래서 하나님의 선고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 죽지 않았어. 마귀의 말이 뱀의 말이 진리같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고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타락한 인간의 그 모든 존재, 그 일생의 모습을 보면 딱 이 말밖에 없어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내가 뭐 하늘을 뚫고 올라갈 그렇게 출세를 해서 세상에 이름을 내리라. 그럴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해도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있다고. 자기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지. 그걸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 하면 평생을 살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앞뒤도 보지 않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집착하고 경쟁하고 죽이고 거짓말 이런 인간으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준 모습대로 내 모습대로 내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은 스포츠 선수로 스포츠 즐기면서 예능 있는 예능으로 제가 하면서 그렇잖아.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다른 사람에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수고 이걸 통해서 뭐냐면 사람과 관계를 더 윤택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악이라는 거죠. 불로소득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을 흘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누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지. 시편 127편 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알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내게 주신 어떤 나의 특별한 달란트, 내게 주신 달란트, 성격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란 말이야? 그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사람과의 사이에서 윤택하게, 나의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 누리게. 이게 사람의 삶, 그게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청교도적인 시각에서 보면 내가 주어진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베푸는 거지.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의 의미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내게 준 사명이라는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이걸 알면은 그게 되는 거야.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무지개를 쫓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야.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는 뜻인지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뭐 성경 읽고 누구를 낳았고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맥락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 죄인된 인간의 운명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분량,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성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인생 고백이 있죠. 10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주의 노에 소멸되며 분내심에 놀라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까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10편, 90편에. 이걸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어차피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 죽을 몸을 가진 사람은 수고하고 슬픔의 이 모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로마서에서 말했지만 우리에게 현재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성화시킨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가치 있게. 네.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이제 족장시대, 오늘 이제 볼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4대 족장을 기억하세요. 여기는 족장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이걸 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도대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이런 걸 잘 헷갈려 하대. 야곱 얘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그냥 그런 걸 다 지나고 나면 이게 이삭이 야곱의 아들인지 이 순서를 근데 이제 이렇게 딱 4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쭉 연결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박스를 보면 하여튼 지금 보는 시대를 아주 굵은 박스로 쳐놨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아래에서 봅니다. 자, 족장 1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창세기 12장에서 25장
그래서 창세기 크게는 12장부터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되죠.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했다. 이제 우리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했다는 이 말을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지명으로 나와있지만 이렇게 되면 잘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이사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이럴 때 지도가 필요한 거지. 지도가.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그 성경의 무대가 중근동 지방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세계 지도를 놓고 그냥 중근동 지방에서 이스라엘, 뭐 이란, 이라크 이렇게 하면 그게 거기서부터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걸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려면 홍수 이전의 시대로 성경을 이 지도를 딱 압축시키면 원래 땅에 하나님 주신 묻이 드러난 것 이걸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물은 바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거기에 묻의 중심이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지. 이 묻의 중심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말이지. 실제 지구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찢겨져서 이게 5대양 6대주로 그렇게 됐지만 이걸 딱 압축해 보면 딱 그 중심점이 거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되었고 거기서 타락이 이루어졌고 그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홍수가 다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고 바벨탑 사건도 거기서 시작된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막연한 거지. 그냥 막연한 거야.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점도 어디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가 바로 중건동 과거에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중심 지역의 그 근처라는 거지. 거기가 찢어진 이후에 3대륙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이 유럽에 연결되는 연결점, 교차점. 그런데 하나님의 죄악의 역사로 거기서 시작돼서 흩어졌고 하나님이 먼 곳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을 불러오리라 하신 말씀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보는 어떤 시각이 성경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각은 여러분 처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무슨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고 하나 큰 틀에서 왜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11장 27절을 봅시다. 네, 창세기 11장 27절.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부터의 족보가 나오죠. 네. 노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나오잖아. 족보가 나오죠. 그렇게 노아 후손부터 시작된 그 인종의 어떤 확산. 노아가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종이 종족이 번식되잖아요. 번식되어서 신할 평지라는 그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제 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이제 분산되잖아요. 분산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노아 홍수 때 이 앞에 5장에 보면 노아까지 왔으니까 노아가 중시조가 되어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또 인간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 족보가 계속 내려오죠. 10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예, 그렇게 보면 셈, 함, 야벳 그 족속이 이제 그 쭉 창세기 10장 끝에 나오죠.
족보에 따르면 이 조속들은 홍수 후에 아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 나뉘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1장에 바벨 사건, 탑을 쌓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1장 10절 봅시다. 10절. 10절에 보면 셈 나오죠. 셈. 자, 그 위에 노아에서 쭉 내려오다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특별히 이제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뭐냐면 데라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오죠. 지금 여기서 뭐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 중시적 후손부터 이제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 때까지의 그 인간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연결시킬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그러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란은 고향에서 죽었다 그렇죠. 28절에. 그러면 데라, 아버지 데라가 이제 아들 3형제 중에서 2형제가 남았죠. 아브라함과 나홀 이 두 형제가 남았죠. 그리고 하란의 조카 롯, 하란의 아들 롯,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걸 데리고 이제 여기 이제 어디로 떠나냐 하면 하란으로 떠나요. 자기 셋째 아들이 하란이었잖아. 하란이 갈대로 죽고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는 거야. 고향 어디야? 갈대 오르지. 어디로 떠나? 하란으로 떠났는데 하란이 근데 원래는 자기 셋째 아들 이름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란은 지명이 나오잖아. 그 지명이 뭐냐 하면 지도에 보면 이제 이게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좀 이렇게 이걸 한번 보면 성경에 여러분 지도에 있는 저기 있죠. 지도가 없나요? 이렇게 제일 보면 여기 지도는 이건 없어요. 없는데 자 성서 시대 지도를 하나를 봅시다. 이게 안 나오죠? 자, 이 지금 이렇게 지도가 좀 필요해요. 지도가 보면 그 지도를 한번 성서 지도 보면 그 있겠다. 보면 갈대우르가 이쪽 끝이고 하란이 여기에요. 원래는 아버지 데라가 이쪽에서 세 아들과 그 손자 그렇게 해서 낳고 살았는데 셋째 아들이 죽고 나서 하란이 죽고 나서 이사를 가서 여기 지명을 하란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가 그 지명을. 여러분 뭐냐면 누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원래 하란이라는 지명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위치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사를 갔구나. 이건 그냥 하란에서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 도대체 거리적인 감각이 없고 위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지도를 봐야만 여러분 이게 있으면 지도를 안 사도 되긴 하겠다. 보고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보면 앱이나 이런 성서 지도 관련 그런 앱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야. 옛날처럼 맞아. 옛날에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이런 게 필요했는데 이런 자료가 있으면 공지를 좀 해주세요. 네, 같이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죠. 네, 일단 오늘은 그냥 합시다. 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세계를 봅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죠. 네.
그래서 12장 1절부터 이 3절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멘.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창세기 12장 3절 요 사이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축복을 했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축복이 뭐냐 하면 일단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불러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하는 자와 너를 대적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복의 근원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혁교회에서 보는 이렇게 시각은 뭐냐면 아브라함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보는 관점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조상으로 해서 자기를 민족을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나중에 뭐 천하 만민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복의 통로로 보는 관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해서 선민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보는 관점.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우리 선민이다. 이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선민 의식을 넘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면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세우신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민족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복을 받는 것이 뭐냐면 자기 민족으로 한정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숨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 1절부터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내용을 봅시다. 세 번째 가나안 도착. 예.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세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갔다. 그럼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누구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삼촌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관점을 알면 이게 똑같은 행위가 있어도 이 아브라함과 롯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위죠. 함께 갔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하면 우리가 몰라 해서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사람 A와 B와 다르다는 거야. 똑같이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도 A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지만 그냥 다른 B는 그냥 뭐 자기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야. 그 신앙은 특별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건 똑같아도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흐름을 따라 맥락을 따라 이해하면 이런 메시지가 탁탁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그런 부분이 느껴져야만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올 때 롯도 같이 왔구나. 뭐 그렇게밖에 모르잖아. 그렇게만 생각하잖아.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 자, 네, 끕시다 그럼. 네, 잠시 중단합니다.